오늘은 이 시편, 함께 읽었던 시편 52편을 통해 누구를 의지하는가라는 제목으로 이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삶의 현장에서는 다양하고 복잡한 삶의 형태가 있는 것 같지만 인생은 크게 둘로 나뉘게 되는 것 같습니다.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와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는 자, 선과 의를 사랑하는 자와 악과 거짓을 사랑하는 자, 그 삶이 뿌리채 뽑히는 자와 생명의 근원에 든든히 뿌리를 내리는 자, 이렇게 좀 둘로 나눠지는 것 같습니다. 이런 면에서 시편 52편은 인생의 두 가지 길, 즉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이 있고 그 각각의 길들의 결과를 직설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악인의 길은 심판이고 의인의 길은 푸른 감람나무와 같은 평안의 길이다. 더 나아가 이 진정한 안전과 부와 힘의 본질이 무엇인지도 함께 보여줍니다. 사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들보다는 이 본문의 표현처럼 포악하고 남을 속이고 간사한 인간이 잘 되는 것처럼 보일 때가 많습니다. 신앙의 양심을 지키며 정직하게 살다가는 바보가 되는 그런 세상입니다. 그러나 신앙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여정입니다. 포악하고 남을 속이고 간사한 사람들이 활개치는 세상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여기에서 의지하다란 이 다른 것에 몸을 기댄다, 다른 것에 마음을 기대어 도움을 받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즉 하나님을 의지한다라는 것은 나 자신이 아닌 하나님께 마음을 기대어 도움을 받는다라는 의미겠죠. 오늘 본문에서도 본문에서 다윗도 포악하고 남을 속이고 간사한 사람들 사이에서 자신을 보살피시고 역사하실 그 하나님을 의지하여 자신의 신앙을 지키겠노라라고 이렇게 선언합니다. 이렇게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하며 신앙을 지키겠노라고 결단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같이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하며 신앙을 지키겠노라고 결단할 수 있었던 이유, 그것은 첫 번째는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함께하심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시편 52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전반부는 1절부터 5절, 포악한 자의 악행을 고발하고 하나님의 심판에 의한 영원한 멸망을 선언합니다. 그리고 후반부 6절부터 9절은 포악한 자의 멸망을 목격한 의인의 신앙의 고백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시작하는 이 본절은 이 포악하여 스스로 자랑하는 자와 인자하신 하나님을 대조하면서 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포악한 자여, 내가 어찌하여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있도다. 여기에서 이 포악한 자는요, 히브리어의 이 용사 또는 강한 자를 의역한 것입니다. 이 사람은 전쟁의 무사로서 힘이든 또는 재물의 풍부함이든 어쨌든 이 권세를 가진 힘이 있는 자이고 강한 자입니다. 즉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이 포악하는 자는요, 자신의 강한 힘뿐만이 아니라 그 힘과 능력으로 악을 행하는 것을 자랑으로 여기는 사람, 이것이 바로 여기서 얘기하는 포악한 자입니다. 오늘 본문과 연결하면요, 이 1절에 이 포악한 자는 자기의 이기적인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이 다윗을 도와준 아히멜렉의 일을 사울에게 고발한 그런 에돔 사람 도액을 가리킵니다. 우리 52편 제일 위에 있는 이 표제를 보면 여기 이렇게 나오죠. 다윗의 맞서길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에돔인 도액이 사울에게 이르러 다윗이 아히멜렉의 집에 왔다고 그에게 말하던 때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 에돔 사람 도에게
그런 만행과 악행을 보면서 그때 이 시편 52편을 이렇게 기록한 것 같습니다. 당시 이 도액은요, 당시에 사울의 목자장에 위치해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이 사울의 핍박을 피하여서 높당에 이르렀을 때 마침 그곳에 도액도 머물러 있었어요. 그는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고 있었다는 사실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하여서 그는 다윗의 위치를 밀고 하면, 다윗이 어디 있는지를 알려주면 자기에게 많은 포상이 돌아올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겠죠. 그래서 그는 이 아히멜렉이 다윗을 도와주었던 일을 사울에게 고발하면서 그로 인해 결국 아히멜렉과 그 일족 85명이 도액으로 인하여서 무참히 죽임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이처럼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이 도액은 악을 행하는 것에 힘과 능력이 있는 그런 포악한 자였던 것이죠. 혹시 우리 성도님들의 주변에 또는 또 도액도 여기에서 얘기하지만 또 사울도 같은 맥락으로 같이 포악한 자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성도님들 주변에 도액과 또는 이 사울과 같이 성도님들의 삶을 뒤흔드는 사람 또는 그런 환경은 없으신가요? 이런 포악한 자, 포악한 환경. 이렇게 포악한 자의 도액처럼 악인은 의인을 핍박하는 일에 쉼이 없습니다. 그들은 자기의 악한 계획을 자랑하며 그 악한 계획을 실행에 옮깁니다. 때문에 의인들은 이 세상에서 악인들로 인하여 많은 고통을 당하죠. 이 다윗의 인생을 살펴보면 그러한 사실이 확연하게 드러납니다. 다윗은 아무런 잘못도 저지르지 않았지만 사울과 그의 추종자들의 악한 계획으로 말미암아 무수히 많은 고난을 당하였습니다. 매일 도망자의 신세로 다녔었죠. 그리고 그 이후에도 다윗은 악한 자들로 말미암아 연속된 고난의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연속된 고난의 삶에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선언합니다. 시편 52편 1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악한 자여 내가 어찌하여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있도다. 아멘.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있도다. 여기에서 인자하심으로 번역된 헤세드는요,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 한결같은 사랑으로 당신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성경에서 이 헤세드의 개념은 우리의 결점과 실패에도 불구하고 변함없이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이 헤세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당신의 백성을 축복하고 회복시키려는 열망을 상기시켜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있도다란 이 강한 자가 힘과 악을 무기로 교만하게 때로는 나의 삶, 때로는 우리의 가정, 때로는 세상에 영향력을 미쳐서 뒤흔들리려고 할 때 하나님의 변함없는 인자하심으로 이 세상과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고 통치하시기에 포악한 자가 힘과 악행으로 세상을, 나의 삶을, 나의 마음을 좌지우지 하지 못하도록 하실 것이라는 그런 다윗의 확신의 표현이었던 것입니다. 이 악인의 꾀에 의하여 악인의 운명이 의인의 운명이 우리의 운명이 좌우되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악인의 꾀를 내어 의인을 괴롭게 하고 그것을 자랑의 목걸이로 삼을 수 있습니다. 우리를 괴롭혀서, 때로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서. 그러나 의인을 해양하고 망하게 하려는 악인의 계획은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성도님의 삶에 함께 있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일생에 보면 그렇게 수많은 악인들의 핍박 가운데서도 망하는 듯이 보일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지만 결국 그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의지하여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시편 103편 17절의 말씀도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는 자손에게 이르리니. 아멘. 최후의 승리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함께하는 성도들에게 있습니다. 악인들의 이기는 자랑은 잠시의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들은 잠시 이기거나 곧 영원히 피하게 됩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악한 계획과 그들의 형통을 자랑하지만 그들의 형통은 마지막 직전에 갑자기 드세게 타오르는 이런 멸망의 신호탄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악인의 계획과 꾀들로 인하여서 곤란함을 겪을지라도 낙심하지 않는 우리 성도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기 백성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나와 항상 함께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 항상 기억하며 우리를 지키시고 살리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함께합니다. 우리 함께 옆에 계신 성도님에게 한번 이렇게 고백해 주시겠어요? 성도님에게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함께합니다. 네. 두 번째로 하나님에 의지할 때 내가 푸른 감람나무임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 자신이 푸른 감람나무임을 알게 됩니다. 다윗은 8절에서 포악한 자와 대조적으로 자신을 푸른 감람나무에 비유하며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그의 이름을 영원히 의지해야 하겠다라고 고백합니다. 우리 8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즉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이름을 의지할 때 자신이 푸른 감람나무와 같이 될 것이라는 그런 말입니다. 여기서 이 감람나무는요, 올리브 나무를 이야기하잖아요. 이 올리브 나무는 이 번성함과 긴 수명이 특징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나는 하나님 앞에서 푸른 감람나무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번성함과 풍요로움과 그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자입니다라는 그런 고백이겠죠. 또한 하나님의 집에 심겠다라는 것은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생명을 공급받는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윗의 고백은 하나님은 당신을 의지하는 성도에게 생명수를 공급해 주심으로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때를 따라 과실을 맺게 하시며 모든 일에 형통하게 하실 것이라는 하나님을 향한 확신의 고백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당시 아직 왕이 아니었고 형통하지도 않았습니다. 자신은 그렇게 고백하고 있지만 아직 형통하지 않았어요. 아직 왕이 되어지지 않았어요. 그는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 영육이 매우 지친 상태였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삶이 무가치하고 마치 죽은 자와 다름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나무로 비유하면 다윗은 줄기와 가지가 다 잘려나간 것과 같은 상태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다윗은 장차 푸른 나무와 같이 될 것이라고 선언합니다. 우리처럼요, 나는 지금 아직 아무런 환경도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은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처럼요. 푸른 감람나무와 같이 될 것이다라고 다윗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로 자기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이름을 의지하기 때문이라고 말해요. 우리 8절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주께서 이를 행하셨으므로 내가 영원히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이 선하심으로 주의 성도 앞에서 내가 주의 이름을 사모하리이다. 아멘. 즉 다윗은 현재 자신이 마치 죽은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그의 이름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 푸른 감람나무처럼 장차 번성하고 형통하게 될 것이라는 확신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확신, 하나님을 의지한 결과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죽은 자와 같은 다윗을 다시 살려 푸른 감람나무가 되게 하셨습니다. 비록 죽은 자와 같으나 죽은 것이 아니었고 구루터기만 남은 것 같지만 그의 뿌리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깊이 박혀 있었습니다. 즉 그는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그의 뿌리를 내림으로 죽지 않고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자 다시 줄기를 내고 잎사귀를 내어 웅장한 푸른 감람나무로서의 자태를 뽐내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성경에서 말씀을 읽으시면서 다 확인하셨잖아요. 그는 자신을 박해했던 사울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이 번성하였고 역사상 가장 강하고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왕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는 자는 당장은 죽은 것과 같이 되어도 궁극적으로는 푸른 나무와 같이 됩니다. 시편 1편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것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다윗은 자신을 하나님의 집에 푸른 감람나무에 비유하며 악인과 악인의 종말을 극렬하게 대조하면서 모든 성도들이 마땅히 걸어가야 할 길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축복은 자신의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자녀의 성공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내가 재산을 이만큼 쌓아낸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지금 나의 그냥 온전한 평안함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의지하는 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고 의의 삶을 사는 것이 고통을 불러온다 할지라도 끝까지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그 이름을 의지하며 믿음을 지키고 의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악인들의 번성함과 현통은 기껏해야 이 세상에 사는 동안일 뿐입니다. 그들의 마지막은 영원한 멸망입니다. 그에 반하여 우리 성도님들의 마지막은 영원한 번성과 형통이 있습니다. 잠시의 번성함과 뒤에 영원한 멸망을 원하시나요? 아니면 일시적인 고통 뒤에 영원한 번성과 형통을 바라시나요? 우리는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잠시와 영원의 가치를 바꾸어서는 안 되겠죠. 그러므로 진정한 지혜가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잠시와 영원의 가치를 분별할 수 있는. 그래서 영원한 것을 찾아 나아가는. 지금 당장은 환경이 변화되어지지 않고 언제쯤 일어날 겁니까? 하나님의 때는 정말 언제입니까? 라고 매일매일마다 되뇌이며 눈물을 흘리며 끝까지 인내하는 상황일지라도 그 시간이 10년이 넘어가고 20년이 되었을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푸른 감람나무가 되게 하실 것이고 또 우리가 기도한 우리 자녀들을 또 우리 부모님을 우리의 삶과 모든 환경을 그렇게 변화시켜 주실 것이라는 것을 기대하면서 오늘도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의지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귀한 주님의 성도님, 우리 분당 다 함께 성도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